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얻고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 그 눈물을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부분들은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사 하나님, 참된 성도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22절은 어제에 이어서 가뭄의 혹독한 재앙 속에서 13절부터 16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다루고 있고요. 17절부터 22절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눈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흉흉하면 언제나 진짜인 척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백성을 현혹하는 그런 무리들, 여기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평강.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 위로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고 듣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능통한 사람은 정말 거짓말 도사가 맞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을 쉽게 미혹시키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현혹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들의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메시지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또는 요즘 좀 또 참 좋아졌죠. 핸드폰, 유튜브들의 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이야기한다 해서 또 심지어는 바른 말, 그 말 자체의 논리에 어떤 오류가 없다고 하여서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이 평강과 칼의 기근에 대한 이 이야기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에 기인하였을 때는 그 전하는 말 자체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그들의 자의적인 수단으로 그들이 말하였을 때 그들의 말을 경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이 뜻 아래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왜곡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는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아무리 뛰어난 전달이 있다 하여도 우리 영혼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웅변술에는 첫째도 중요한 것이 전달, 둘째도 전달, 셋째도 전달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기독교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는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해석하기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도 인간성의 능력을 중요시하는가? 그것은 상하고 부서지며 혼란하고 망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이지 그릇된 자기 변호가 아니다. 모든 불경건의 무기를 우리는 부수고 태워버려야 한다.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하며 우리 자신으로부터 도움이 없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약해질수록 주님께서는 더욱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4절 15절 말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큰 분노를 보이셨습니다.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따르는 지금 현 실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인 척하는 거짓 복음, 하나님 뜻과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써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 제목 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를 위해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물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7장 16절, 11장 14절, 14장 11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을 향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명령만큼은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즉,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치료와 회복을 구하되 하나님의 전적인 영광,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우심에 철저히 의지하면서 이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도 물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네, 여러분,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하면서 내 백성, 내 처녀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답니다. 눈물을 흘리신다고 합니다. 비록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내 처녀딸, 내 백성이기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 기도하는 것처럼 처절한 우리의 어떤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의 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의 죄를 즐겨하던 그 마음이 깨어지고 언젠가는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나와 오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하루의 삶의 동력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데에 큰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에 그 회개와 기쁨이 넘치는 이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선이 집사님 가정,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 되도록 가족 건강,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김준영 B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충실한 가정, 가족 건강, 민준 형제입니다. 민준 형제 바른 길 인도, 신실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 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또 바른 말씀의 권징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습니다.